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입니다. 네, 오늘은 구약시대의 여러 제사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 레위기에 보면 여러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중에서 3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네.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또 레위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럴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또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나요? 14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 1장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수요 성경 공부 때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속죄일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예,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때 어떻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나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네. 그 속죄일 때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린다, 또 번제를 드린다 이런 표현들 기억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요? 네. 구약시대에 보면 번제를 드려라, 또는 속죄제를 드려라, 또는 화제를 드려라, 요제를 드려라, 거제를 드려라 이렇게 다양하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화제를 드리라는 건가, 번제를 드리라는 건가, 번제는 뭐고 또 속죄제는 뭐고 화제는 뭐고 요제는 뭘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으면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헷갈리지 않고 이게 왜 드리는 줄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구약시대 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많이 헷갈려요. 오늘 읽는 중에서도 3절을 해서 번제이면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았는데 끝에 9절에 보면 화제라. 이 번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왜 화제라고 말했을까? 같은 말 같은데 비슷한 말인지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면 구약시대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딱 외우면 다시는 이제 제사제도에서 이제 안 가르쳐 줄 거야. 오늘 가르쳐 준 걸로 끝이니까 잘 기억해서 성경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특별히 제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몇 가지 제사? 5가지. 예, 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5가지로 드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나 말한 것처럼 레위기가 무슨 책이냐 시온이가 물었는데, 레위인들이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책 중에 제일 먼저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도와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어떠한 제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장에 보면 번제라고 써 있어요. 1장 우리 3절에 번제라는 표현이 있죠. 또 한 장 넘겨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1절 소제라는 표현 있죠. 3장 1절 보면 화목제라는 표현 있죠. 보고 있어요? 예, 4장에 보면 4장 쭉 넘겨보면 4장 전체는 속죄제예요. 3절 보세요. 3절. 네, 4장 3절에 보면 속죄 제물 이런 표현 있죠? 네, 속죄제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5장 19절 뭐라고 했어요? 속건제가 있어요. 예. 지금 속건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막 헷갈리죠? 예.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를 어떨 때 드리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한문을 보면 그 한문에 거의 그 모든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번제라고 했을 때 한문이 여러분 교환에 써 있죠? 이 번이 무슨 뜻일까요? 태울 번, 구울 번, 태울 번. 맞아요. 태우는 제사인데 어떻게 제사를 드냐면 그 제사를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구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소나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것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나서 그 고기를 완전히 태우는 제사예요. 알겠어요? 고기를 완전히 태우는 제사. 그런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5가지를 분류한다고 했어요. 이 번제는 방법은 완전히 태우는 의미에 있어서 번제라고 써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일상적으로 지었던 죄가 있으면 이것을 사해주고 하나님 앞에 선신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죄가 있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할 때 이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 죄가 완전히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의무가 아니고 자원할 때 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에 보면 몇 월 며칠 날에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의무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월 10일, 종교력으로 7월 10일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 근데 그때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했죠. 이것은 의무예요. 그런데 이것은 번제는, 지금 말한 번제는 언제 드려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내 죄가 있을 때는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느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려고 할 때 드렸던 죄예요. 아시겠죠? 네, 질문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밑에 4번에 있죠. 속죄제를 드렸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눌게요.
꼭 드려야 되는 제사는 의무제라고 해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반드시 그날에 드려야 되는 제사. 그것은 무엇이냐면 4번, 5번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희망해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자원제라고 하는데 1, 2, 3번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번제는 아까 번자가 태우다, 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태우는 제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완전히 태운다라고 했을 때 왜 완전히 태우라고 했을까?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타 죽어야 될 사람인데 대신 동물에 의해서 타서 내 죄가 씻겨준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동물에게 죄가 전가되는 방법, 요것만 특별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1장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수컷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라고 그랬어요. 안수가 뭐예요? 죄를 거기에 옮기는 네, 말 그 뜻 자체는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것. 그게 안수잖아요. 네, 그 안수하는 행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가 그쪽으로 가도록 옮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에요. 갖고 온 사람이에요. 아, 중요해요. 여기 보면 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을 갖고 와서 그 사람이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사할 사람이. 아시겠어요? 네, 죄가 있는 사람이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 그 동물을 누가 죽였을까요? 제사장. 제사장이 죽였을 것 같죠? 근데 제사장이 죽이지 않았어요? 예, 제사장이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 누가 죽였어요? 그가 누구예요? 죄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이 동물에다가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죽이는 것도 자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한테 죄가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죄는 자기가 죽여야 돼. 자기가 죽여야 되는 것보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죽임으로써 그 죽는 행동이 보는 것이 실제로 보면 어때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죠.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것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해졌구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냥 안수만 하고 제사장이 끌고 가가지고 저기 안 보이는 데서 너무 끔찍하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죽이면 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면 그 죄의 형벌, 죄의 값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것으로 자신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네, 시온이 제사장들도 따로 이렇게 했어요? 네, 했어요. 제사장 제사장들도 했죠. 대제사장들도 속죄 때도 하고 자신의 죄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했던 거죠. 아시겠죠?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불에 완전히 태웠던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 네. 그냥 그 의미는 같은데 할 수 있는 형식이 다른 거예요. 형식이 다른지 조금 있으면 이제 나와요. 목적에 따라 다르라고 했어요. 목적이 약간 다른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첫 번째 거는 내 죄를 동물한테 제물의 희생제물한테 옮겨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태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바쳐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던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호 질문 있었어요?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제사장이 제사장도 자기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알겠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번제를 드려서 죄를 사함 받았던 거예요. 태제사장도 모든 사람. 자, 이제 됐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제사, 이 번제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도록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를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의무가 아닌데 그런데 의무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도록 자원하는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로 정착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상번제라고 해요. 상이 뭐죠? 항상 드리는 제사. 아니 여기 상번제 중간쯤에 교환 중간 정도에 한문이 하나 있죠. 번제 1번 중에 출애굽 후 성소 제도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전 민족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로 정착되었기에 이를 상번제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드리는 제사가 되어서 상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성결의식이나 출산식, 그리고 문둥병이나 유출병 등 정결의식과 각종 특별한 절기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아시겠죠? 네. 문둥병은 피부가 완전히 썩어가는 그런 병이 있어요. 요즘은 뭐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병이 있고, 유출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 병이 있어요. 피가 계속 흘러나는 거. 보통 피가 멈추잖아요, 지혈을 하면. 그런데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출된다 그래서 유출병이에요. 그런 병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아시겠죠? 번제는 그 자체가 완전히 태우는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뭐냐면, 이 소자 혹시 알아요? 한문은 우리 잘 아는 친구들인데. 네? 소국? 소우. 그럼 우여지. 소잖아, 소. 무슨 소일까요? 우제였는데 이걸 저도 찾아봤는데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흰색 소. 이 소제의 특징, 이거 한자로 외우면 좋아요. 소제가 흰색 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소제의 특징은 뭐냐면 피가 없는 제사예요. 다른 거는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동물 같은 거. 그런데 이 소제는 다른 걸로 안 해요. 맞아요. 네? 다른 걸로 해요. 다른 걸로 해요. 곡식으로 하기 때문에 피가 나요, 안 나요? 빨간 게 없어서 흰 것으로 빻아서 또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제라고 해요. 아시겠죠? 소제, 흰색 제사, 피가 없는 제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어떨 때 드리느냐? 성결한 삶, 그리고 온전한 순종, 어떤 걸 빻아서 가루를 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는데, 또 구워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과 성결한 생애를 살기 원하는 사람이 드렸던 제사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번제, 소제, 목적에 따라서 약간 다른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번제를 드리지만,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굳이 동물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더라도 여러 가지 밀가루, 기름, 유향, 불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구워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고 또 비슷하게 겹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만 드리는 경우도 있고 겹쳐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딱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또 소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보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죄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마지막 옷을 갈아입고 또 번제를 드렸죠. 양을 잡아서. 그런 것처럼 그 전 하나만 딱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겹쳐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성결한 삶을 약속하는 제사이다. 이것도 희망할 때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든 전병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한 호배 밀가루, 기름, 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 중에 마지막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이라는 뜻은 화목하다, 친밀하게 지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소제는 성결한 삶을 다짐하는 거고 나는 화목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는가? 흠없는 양과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수은제, 또 감사제라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제사. 그리고 감사들의 제사. 쉬고 드릴 수 있죠. 희망하게 되면 감사해서 그렇게 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시온이 네. 그 속죄에서 하는 그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속건제는 아니에요. 속건제는 아니고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소원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드리는 것이고, 또 경축 시에 또 각종 절기와 임직 시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제물은 순양, 누룩이 없는 무교병, 소를 드리기도 합니다. 따로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이런 것들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좀 부유해서 가진 게 많아서 양이나 이런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소나 양들을 드렸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나 또 곡식들로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이를 화목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친밀하게, 감사한 자세로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 있어요? 네.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 지난번 설명했는데, 네, 불풀르죠. 우리 빵을 구울 때, 우리 빵 먹을 때 특징이 뭐예요? 빵 뚝 누르면 쑥 들어가죠.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잖아요.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뭘까? 네. 그 공기, 그것은 발효되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누룩이라고 해요. 발효가 되어서
구우면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잘 부풀어 오르지 않고 납작하게 해서 그냥 딱딱하게 되겠죠. 우리 그냥 쌀을 막 쪄가지고 그냥 찌면 이게 막 부풀어 오를까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눌러 붙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것들을 넣으면 부풀러 오르잖아요. 그래서 빵을 구울 때는 항상 발효를 시켜요. 좀 발효를 시켜서 부풀러 오르게 하고 좀 맛있게 달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요. 그런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도록 한 때가 있었어요. 네, 무교절.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너무 잘못된 출애굽. 네, 출애굽했을 때 너무 급히 나왔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누룩이 죄를 뜻하는 것, 죄로 부패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죄가 없는 그런 빵, 그리고 급히 나와서 발효시키지 못하고 누룩을 통해서 발효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급히 나왔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무교병을 먹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세 가지 제사는 자원제이고 또 의무적으로 어떤 날에는 반드시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 비슷해요. 속죄제일 때 속은 속하여 준다, 용서해 준다라는 뜻이고 죄는 무슨 죄자일까요? 죄. 예,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는 죄예요. 그럼 번제하고 똑같지 않냐?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속죄일에 하는 것인데 또한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있죠.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알고 있으면 내가 번제를 드려서 용서를 구할 텐데 모르고 짓는 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속죄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자원할 때 내가 죄가 있어서 번제를 드려서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수로 그런 것도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고 짓는 죄가 많아서 그래서 죄가 사해지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해져야 되기 때문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고 10장 1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고 딱 들으면 속죄 제물, 속죄제,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속죄죄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는 수송아지를, 백성을 위해서는 뭘 드렸어요? 네. 염소.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송아지, 그리고 송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드렸어요. 염소 몇 마리? 2마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거는 죽여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는 아사셀은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내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씻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멀리 광야로 없어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제사 방법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속죄제 하면 대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백성을 위한 제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물이 되신 것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속건제는 뭘까요? 속건제는 네. 똑같이 속이 들어가 속하여 준다, 용서해 준다. 건이 무슨 건일까요? 어렵죠? 이 건자. 저도 찾아보니까 건이 과실건이래요. 과실. 실수. 잘못한 것. 그래서 이 속건제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 남의 재물을 피해를 준 거 있잖아요. 어떤 남의 소에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죽였어.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거 죄잖아요. 그런 남의 재산에 있어서 피해를 주는 것이나 또한 성물, 제사 지내는 곳에 있잖아요. 물두멍, 번제단, 그리고 이렇게 천막들 다 있는데 모르고 찢었어. 망가뜨렸어.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죄가 있을 때 배상의 개념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 하나님의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여러 가지 기구들에서 뿐만 아니라 남의 재산들, 남의 재물들의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잘 모르고 범한 그런 죄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지낼 때는 순양과 배상물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돼요. 왜냐? 배상하는 개념이에요. 배상하는 개념. 아시겠죠? 원래 드려야 되는 것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하는 것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다. 좀 복잡하고 어렵죠? 쉽지는 않은데 일단 한문의 뜻을 알면 거의 80%는 이해가 된다. 그래서 번제는 태운다, 굽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완전히 태우는 제사, 내 죄를 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렸던 제사. 그리고 의무로 드렸던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 알겠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드렸던 제사는 속죄제.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의미로 드렸던 제사는 속건제다. 아시겠어요? 이제 5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이따가 끝날 때 한번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방법이 또 달라요. 방법은 몇 가지 있을까요? 4가지. 4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한문을 잘 알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어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제, 이거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맞아요. 불화자예요. 그리고 제사제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번제는 어떨까요? 화제일까요? 뭘까요? 당연히 화제죠. 완전히 태운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이것도 다 어떻게 될까요? 다 화제죠. 왜? 곡식도 태우는 거고 화목제도 태워서 그런 거고.
예?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 속죄제도 속건제도 다 불에 태워서 드렸던 제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불에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화제예요. 알겠죠? 네, 불에 태우는 제사는 무조건 화제예요. 그러면 요제는 뭘까요? 요제는 요자를 알아야 되는데 요롤레이요예요? 이거는 곡식? 아니에요. 방법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요람이라는 말 알아요? 애기들 요람? 네. 네, 그게 뭐예요? 그거 담요 같은. 담요 같은 것, 뭐 흔들거리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물요? 이것은 흔들 요자예요. 흔들 요자.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흔드는 제사가 있어요.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의 가슴 및 곡식단을 높이 들어 앞뒤로 흔들어 바치는 그런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에서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제사예요. 아시겠어요? 뭐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해당되는지 봤어요. 아, 예. 그래서 요제는 흔드는 제사이기 때문에 근데 뭘 흔드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화목 제물의 가슴 및 곡식단을 그러면 고기 가슴 부분과 곡식단을 이렇게 흔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떡은 안. 떡은 아니고 여기 곡식단과 화목 제물 가슴. 알겠죠? 그래서 옆에 보니까 해당 제물이 화목 제물의 가슴, 첫 곡식단의 단, 첫 이삭의 떡, 레위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레위기 23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삭의 떡이 뭔가? 23장 20절. 찾으셨나요?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예, 떡이 있네요. 예,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요제인데 우리 시온이가 말한 것처럼 떡도 있네요. 그렇죠? 예. 흔들면은 예. 이게 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떡 같은 경우는. 떡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떡이 우리나라의 떡은 아니고 빵 같은 거예요. 예. 빵도 예. 흔들다 보면은 이게 떨어지잖아요. 부스러기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죠. 반쪽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반쪽으로만 파는 거예요? 아,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이 요제인데 이것은 화목제, 속건제가 해당된다.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화목제를 드릴 때 요제의 방법으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또 실수로 남의 해를 입힌 것을 배상하는 제사를 드릴 때 요제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제가 있어요. 거제, 세 번째 거제. 거하게 드리는 거. 그거는 한글인데 거창하게. 거창하게는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거창하게는 그 클 건데 얘도 흔드는 건데? 이거 흔들기는 흔들리는데 높이 드는 거예요. 들 거예요. 들 거. 예, 높이 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들 거에서 높이 드는 거, 하나님 앞에 높이 드는 거, 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질문이에요? 아, 예. 이렇게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 해당 제물이 무엇인가?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떡, 타작, 마당의 곡식, 11조, 포도주, 기름 등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높이 제물을 드리면서
드렸던 제사를 거제라고 하는 겁니다. 거제로 드렸던 제사는 뭐가 있어요? 화목제. 그리고 땅에 첫 소산물을 드릴 때, 또 11조를 드릴 때, 전리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제물을 높이 드렸던 거예요. 이런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이건 방법이에요. 방법.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전제. 전제가 뭘까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재물과 함께 부어드린다. 네, 이것은 액체여서 부어드리는 거예요. 제물에다가 붓는 거예요. 독주는 독이 들어있는 거야. 아, 독하다는 뜻이에요. 독이 들어있으면 안 되죠? 독한 술이라는 뜻이에요. 독주라는 것은 독이 들어있는 술이 아니고 독한 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제물과 함께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을 전제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이 있었느냐? 번제, 소, 화목제 등을 이렇게. 소제 같죠? 23장 13절 한번 보죠. 네, 소제 맞아요. 어우, 잘 했습니다. 그 소제로는 그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등을 할 때 이 전제의 방법을 썼다. 알겠죠? 네. 예. 그러면 화제를 드리라 그렇게 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화제를 드리라라고 하지 않고 화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화제로 드려라라는 뜻이죠. 이 방법이죠. 화제를 드려라는 것은 불로 태워 드려라라고 하는데 뭘 드리라는 건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번제를 드릴 때 화제의 방법으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알겠어요? 네? 예,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전제로 드려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포도주를 붓거나 흔들거나 높이 들거나 불려 태우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 이 4가지와 또 5가지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잘 아시면 구약에 있는 제사는 어떤 게 와도 두렵지는 않지. 무섭지거나 이해가 안 되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질문? 네, 시오. 어제는 드려라는 거 있어요. 어제는 화목제 하나밖에 없는데. 거제를 드려라라는 표현은 여기 다 뭐 어제 너무 거제로 다 안 찾아봤는데 뭐 거제로 드려라, 거제를 드려라. 거제를 드려라는 것은 그 목적일 가능성이 많죠. 뜻이 거제로 드려라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다 찾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목적에 따라 몇 가지가 있다? 네. 목적에 따라. 아, 그럼 5가지. 그래, 그렇죠. 그 자원제가 있는데 3가지. 첫 번째, 첫 번째 번제. 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피는 없는데 소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소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싶을 때 화목제. 이거는 자원제예요. 그리고 의무는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는 언제 드려요? 대속죄. 뭐 할 때? 대속죄. 뭐 할 때? 죄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것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남에게 배상하는 거나 성물을 부셨을 때, 파기했을 때 배상하는 의미로 속건제가 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에 태우는 거, 화제. 그 다음에 흔드는 제사, 요제. 높이 드는 제사, 거제. 그 다음에 피를 붓는, 포도주를 붓는 전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잘 기억하시면 구약에 있는 제사들 다 외운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죄를 사함받으려고. 네,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지난주에도 배웠죠. 계속 배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어떻게 됐어요? 다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사는 완성된 거예요. 이제 복잡하게 그렇게 다 요제를 드리거나 거제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화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럼 우린 제사 안 드리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책 읽기, 예배나 기도 잘 말해줬어요. 그것만 하면 될까요? 이해해야 돼요. 우리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여기 있는데 우리 한 번만 찾아봅시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볼펜 있으시면, 빨간 펜 있으시면, 형광펜 있으시면 시간이 다 됐어요? 아니, 시간 때문에 느린 게 아니고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약성경 256페이지 12장 1절 신약시대에 우리는 제사를 어떻게, 제물을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게 적용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아는 자로서 오늘날 신약시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2장 1절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 많이 들어봤죠? 정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많이 읽는 구절이에요. 예배마다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권하노니 너희 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시대는 양과 소와 여러 가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래요? 오늘은 괜찮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제사제도가 없는데 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을 이렇게 죽여서 또는 어떻게 불에 태워서 흔들어서 피를 소도주를 부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드려야 될까? 기도하는 삶, 예배 드리는 삶, 말씀 읽는 삶 아까 말했는데 그것이 모든 삶에 있어서 구별된 모습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주일날 1시간, 성경 공부하는 1시간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 몸을 갖고 있는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영적 예배다, 영적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으며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